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4장을 마감을 할 건데 39절에서 45절을 같이 읽고 오늘 이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너에게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패하고 이제 호르마까지 이렇게 쫓겨나고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단락 읽었고 우리는 이제 어제 그저께죠. 나는 말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탐들이 돌아와서 그 악평한 것을 듣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그런 백성들에게 회중에서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 죽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또 회중을 하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겠다 그랬다는 거죠. 자,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늘 자료 위에서부터 봅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더러운 세상 귀신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그림자로서 거짓 선지자들인 큰음료 7 머리요 땅의 왕족들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진리 싸움을 상징한 것이다.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건.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단락은 아직 안 읽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합세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출애굽한 지 2년 된 이 사람들은 유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가나안의 그 큰 자들을 무슨 방도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도 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들과 그들에게 초보의 도만 반복해서 가르침받는 초신자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어요. 올라가면 그들의 밥이 되는 건 뻔한 거지. 이스라엘의 밥으로 그들을 삼켜야 되는데 올라가서 괜히 그들이 밥이 될 바에만 안 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회중을 사람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실패된 것으로 이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도 아니고 이 말은 사실은 영적 나이 2세인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전멸당할 것이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이루는 앞으로의 38년 연단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줄 수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들과 가나안 7 족속들이 합쳐서 이제 덤빌 건데 그들은 뭐 다 큰 자들이라 장대한 자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영적 나이 2살밖에 안 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수가 많이 떼집에
산더미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이런 문제는 심중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가야 가면 되는데 말이야, 그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을 90% 이상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은 정탐 보낼 필요 없이 그냥 가라 그랬지, 뭐 정탐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말구를 왜 하겠어요. 네,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그저께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던 내용인데, 다윗의 큰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으나 다윗의 남은 일생에서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경험시켰죠. 그런데 사울 왕가의 지지자들, 특히 뭐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뭐 흙먼지를 날리가며 돌을 던졌다고 해서 뭐 막 욕지거리하고 그런 수모도 당했고, 아들이 반역도 2번이나 당했고,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지난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를 해 주셨지만 죄 없다고 그냥 넘어가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 생에 살아서 자신의 잘못을 말끔히 씻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영혼으로 마지막에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파식의 구원, 영이 거듭나면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면 구원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그건 구원을 출발한 것이고 시작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앞으로 38년 동안 회종을 해서 광야를 맴도는 동안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이게 이 백성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회종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오해 없이 받으신 다음에, 자, 이제 오늘 자료로 들어갑니다. 민수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 표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종하라 하셨다고, 그게 기독교계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연단 과정을 더 거쳐서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밥으로 너희가 취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희끼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지혜도 없이 그냥 갔다는 뜻은 오합지졸로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민수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 표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 직분이 그 증거였고 표적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었고, 실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인 모세가 인도를 해주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훗날 인자 예수께서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바친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그 영을 믿음으로 받은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시며 단체적으로는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은 모형이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제 3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시대의 그 모형은 인자 예수를 통해서 표적으로 일단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계시록에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일곱 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 교계에서 빼내가지고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미리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제 오늘날 그 기성교계가 이 교회와 교회 생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것, 즉 몸의 구속을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하고 혼잡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 말씀하신 그는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주님이에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건 지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 이제 이 말이죠. 그때 당시 세상이라고 말한 건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양면이 있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면이 있고 너희 속에 계시는 면이 있고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증언을 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관계가 되어지는, 생명관계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되거나 다시 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는 말이 또 있으니 그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영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혼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인식이 새로워지는 건데 서신서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성전에서 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주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을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이런 경우를 구약 민수기에서는 섞인 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이질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라지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믿는 체 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다, 이제 이 뜻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네,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이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는 임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자 예수가 살았을 때는 아직도 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나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은 다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말이기 때문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겠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한다는 건 사실 자기한테로 와라 그 말인 거지. 그러나 너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게 미혹의 연결이다 이 말이죠. 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은 영광, 즉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것이므로 그 영의 증거를 통해서 영의 생명의 빛을 받아 영광에 참여하는 참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도적같이 오시어 임재하시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시작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살려놓으시면 영원히 사는 것이군.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는 게, 육신은 태어났지만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때와 기한이 지나면 죽잖아요. 그러나 살아난 영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 증거하러 오신 거거든요.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도적같이 오시어 임재하시므로 제자들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3절로 5절, 이게 자주 인용하는 이제 인용구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입은 태어나는 혀일 뿐인 것이죠.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마주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사람은 영이 거듭났다는 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 계시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번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각 지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또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는. 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이르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음부의 낙원에 내려감을 받고 쉬다가 정하신 기한이 차면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온전함을 이룬 성도와 그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 성도를 나누어 신부성과 그 천년 후에 아내성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일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를 가지고서 결정하는 문제고 그건 그리스도 심판대에도 중요한다는 일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으며, 자, 이 생에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는 그 영이 이미 하늘에 앉혀졌죠. 그러면 그 성도가 이 생에서 육의 몸이 죽으면 음부의 낙원으로 가는데 이것은 공간 이동을 해서 올라가 이미 이 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세계로 갔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가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일단 이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되는데 이 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혀졌다 할 때 그때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어. 생명신 하나님 안으로 옮겨졌어. 그러면 이 생 너머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자, 우리가 살았을 때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죽지 않고 산 채로 영혼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말인 것이고 그 천년 동안
다시 살지 못했다가 그 천년이 산 후에 생명책에 즉 이름이 천년 동안 흐려졌다가 다시 농명이 되어서 영원 세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영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 여부에 따라서 징벌을 받는 것이지. 야, 그러면 그것은 그 영이 구원을 얻되, 영은 구원을 얻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그 성경의 용법에 대해서 이해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먼저 익은 곡물인 첫 열매 한 단 추수 후에 단체적인 추수가 있으므로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비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자들의 교회에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래야만 상 받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읽을 구절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었느냐의 여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 천년이 살 때까지 짐승에게 수가 며칠 전에 다 죽임을 당했지만, 또는 그 전에 죽임을 당해서 주 안에서 쉬다가 일어났지만, 첫째 부활로 일어났지만, 다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티끌 가운데서 그 천년이 차도록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천년이 사이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생명의 상에서는 제외됐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제 이것을 심판을 하실 때 주님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단 말이야. 질문하실 것이니 정결한 처녀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교계에서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그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은 전부 가라지만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짐승의 몸에 함께 있다는 것은 이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요. 지금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너무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지 짐승의 몸인지 이런 것도 구분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유아들이 하나님 오시기에는. 그래서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희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설 것이냐, 이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영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영이 구원을 얻어서 이 생에서 하늘에 앉혀졌어도 사후세계의 음부에 가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낙원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과 그 천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자들을 그때 가린다는 얘기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이 생에서야 뭐 구원파식으로 당신 구원받았다고 해주기를 나도 그렇게 해주면 형제 자매들 기분 좋아할 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 판결을 할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속에 인침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증거가 있을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당신 구원 못 받았다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건 지가 신이라는 뜻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전도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책임을 질 뿐이지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권세를 받는 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분별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앉아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분별을 받아야지. 이 얘기란 말이 지금.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인용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은 유다의 남방길, 그러니까 네게브길을 말하는 거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건 회정할 자가 많다 이 말이겠죠. 자,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기나 해요, 안 해요? 그 세상 사람들 보고는 말이 아니요. 이거는 전부 믿는 믿음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진다 이 말이지. 출애굽을 한 사람들임에도 그 유대의 광야길, 유대 남방길이라고 하면 네게브길로 올라가라 그랬고, 홍해길로 회정하여 내려가라 그랬고 할 때는 올라가는 얘기가 내려가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냔 말이야.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려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증거하면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래버리지.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이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 준비가 덜 됐던 5 처녀가 이렇게 한다겠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라는 것은 저희 주께서 생명의 양육을 하기 위하여 광야 자기 곳에 준비한 곳이 있다는 말씀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제 어디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그녀에게서 금성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면 어디로 가서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다가 나의 부름을 받으라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는 많은 무리, 그들은 이제 짐승의 몸인 세상 교계에서 자칭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순결한 처녀, 그것은 금기름을 준비한 5 처녀로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유아들은 이런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는 문제도 명확하게 가르치질 않고 죄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았다고 잃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반응으로 형제회 중에 이제 구원파 계열에 있는 형제들은 죄산 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그것만을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해. 그러다 보니 이 두 부류의 복음 전파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해봐야 유아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서 나와서, 거기가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 두 증인이 죽임당한 것은 영적으로 애굽이고 영적인 소돔이라고 그랬어. 거기서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 나오면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지. 그건 이상이 필요하잖아. 이제 소돔에서는 나왔는데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앞에 보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야겠다고 그러면, 그래야 그럼 그 사람 이상이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소알까지 본 것은 모세잖아요. 모세.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시한 눈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까지, 마침까지 전체를 다 보는 그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대로 나가야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먼저 봐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길거리에서라는 것은 길바닥에서 그냥 사람 가르쳐도 그 말이겠어. 우리 인생길에서 주의 성령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들이 무슨 뭐 도적질을 해서 강도질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무엇을 행악한 거예요? 큰 음욕교계 생활을 계속했다 이 말이잖아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며 목사하라는 대로 그냥 맹신한 노래했다 이 말에 분별력 없이. 그런 자들은 다 그날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여기 밖에라는 것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말과는 개념이 다른 거라는 걸 내가 수두시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중됐을지라도 먼저 다 되시기를 바라요. 달리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한 번 또 두 번 또 성경대로 7번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상 받는 자가 돼야 되는 얘기죠. 넘어져가지고서는 괜히 불평만 하고 뒤에서 자기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생각도 않고 그러고 이따가 인생 마치면 그럼 누가 되겠어. 자기 구원은 그것으로 거기까지로 끝인데 그럼. 내가 이 얘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